본문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장소의 특별한 지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새벽 예배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는지 장소에 대한 이해와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찾아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28장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기드론이라는 시내를 건너갔다고 합니다. 이게 시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골짜기에 가까웠고요.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물이 있었던 골짜기가 아니라 건조하고 말라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기드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두컴컴한 흐린이라는 뜻이에요. 어두컴컴한 흐린. 예루살렘 동쪽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계곡이면서 겨울에만 물이 흐르는 곳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기드론 시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 때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반란 때문에 두려움에 또한 위험함에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기드온을 지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도망자가 된 다윗 왕이 이 처지가 안타깝고 아버지 된 심정으로 아무리 왕이어도 그의 아들로부터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그 신세를 보고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던 곳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를 또 하나의 이름을 한다면은 눈물의 골짜기라고 했었어요. 그곳은 아버지를 거역했던 압살롬의 반역처럼 하나님을 배신했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의 골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냥 과거에 다윗이 눈물을 흘렸던 골짜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또한 반대를 일으켰던 이 압살롬에 들어간 이 예루살렘 성이 안타까워서 또한 울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건너다라는 게 나와요. 방금 이 기드론 시내를 예수님께서 건너시고요. 또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건넜고요.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홍해를 건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건너야만이 예비하신 그 땅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막혀서 어느 곳도 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주저앉고 마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전에 마지막 장소이면서 이곳이 바로 동시에 우리가 건너야 할 장소라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담대히 기도하셨던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건너야 될 관문이 뭐냐면은 기도의 틀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매번 해왔던 기도의 시간, 매번 해왔던 기도의 방법, 매번 해왔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이 관문을 뛰어넘어서 더 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더 긴, 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예수님처럼 착하고 사람들을 돕고 그것만에 멈춰지면은 우리는 그냥 봉사단체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영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습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본받을까? 바로 담대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모범적인 신앙생활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사역 시작과 사역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을 향한 간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잡히시게 됩니다. 18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것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대답하시죠. 나사렛 예수라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늘 내가 그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를 잡으러 온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내가 그다라고 선포하셨던 거예요. 이 선포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위기를 보면 피하거나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면 외면하게 되어 있는데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들에게 자신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 바로 담대했다라는 거. 담대. 사람들은 살아가는 환경이나 성향에 따라서 용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약간은 겁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이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기도하실 때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제 주일의 말씀에서도 나눴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여쭈었지만은 하나님 결단하겠다는 그 결단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향해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권면합니다. 세상에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기고 지는 것은 기도로 결정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무기가 없어요. 나의 용기, 나의 배경, 나의 재물적인 능력,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나를 억누르고 죄가 나를 유혹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나의 다짐이 아니라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성공하면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시간이 부족할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연히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만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일이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걱정이 쌓여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요, 지혜가 생겨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에 성공하는 단계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신호예요. 근데 반면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계속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내 마음이 답답해져요. 기도가 계속 막혀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내려주셔서 기도해라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마음을 집중한다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기도 한 번 했다고, 기도 두 번 했다고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기 바래요. 조급함이 결국에는 내가 흔들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도의 또 하나의 결과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단단한 자들은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야만 해요. 성장하려면 성장통도 있듯이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담대하지 않고 우리가 기다리지 않으면은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에만 머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상황,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잡히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눈물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했던 그 기도, 또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도,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하나의 방법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집에서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성전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세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기도하는 직장의 터전으로 만들어 보세요. 성전이, 또한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로 이끌어가는 집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멀다라면은 여러분들의 집에서 기도하시고요.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오늘 당장 여러분들 출근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세요. 나에게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주어져 있고 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해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세요. 운전을 하다가 찬양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에 목말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셔서 이제 무리들에게 잡히셨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거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터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 가운데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